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알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 할지니라. 아멘. 2020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잖아요. 마지막 주인데 집사님 한 해 건강하셨습니까?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한 해 동안 건강했다라면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도 더 건강할 수 있다라면 더 감사한 것이죠.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요. 내년에 한 해가 더 은혜스럽다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흐르고 모든 삶 속에 믿음이 흐르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흘러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잘 되고 또 내년보다도 그 후년이 더 잘 되고 그래서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했으니까 내년에도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이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약 만 3세, 약 4살 정도 되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피는 거면 꽃이 왜 펴? 꽃이 피는데 왜 이래? 이렇게 자꾸 물어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비석을 세우는데 야, 너 나중에 후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자녀들이 왜 이거 왜 세웠어?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건데? 라고 묻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부모는 여러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래요? 왜 그러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부모는 처음에는 바쁘다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에 엄마 지금 바빠? 아빠 지금 바빠? 나 저기 가서 놀아?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바쁘다 형으로 핑계대는 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루기 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 이거 왜 그래? 그럼 물어보면 그걸 지금 알아서 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미루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세 번째는 거부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이거 왜 그러는데 그건 도대체 알아서 네가 뭐 할래? 그건 몰라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그 자체 질문을 거부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추구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이거 왜 그래? 그랬을 때 넌 그런 거 몰라 돼. 지금 뭐하니? 너 공부 안 하고. 네가 지금 그거 물어볼 때야? 너 이런 거 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와 똑같은 스타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지금 바빠. 나중에 알려줄게.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지금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거 도대체 알아서 네가 뭐 할래? 그거 몰라도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추구형도 있겠죠. 네가 지금 그 은혜를 따질 때야? 네가 지금 은혜 받을 때야? 너 지금 뭐 하는데? 라고 추구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자녀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왜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빠, 우리 집은 이러이러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집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해.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아이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행동과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행복해 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불행한 것도 아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이래? 다른 엄마 아빠 봤을 때는 이러이러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래?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후에 우리 회원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세대나 다음 교인들이 와서 우리 회원교회가 어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누군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가 있고 이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70년 동안 추구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70년을 버텨왔고 이어왔어. 너희들도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이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왜냐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 자신이 왜?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그래, 참 잘했어, 열심히 살았네, 그럼 됐어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2020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는 다시는 오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떠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너 참 잘했어, 그래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그래 축복해, 사랑해 라고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2021년도에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 그래요. 성경은 후일을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 세대는 그 모든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출애굽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지금 세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념비가 있었고 왜 우리가 이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일제 식민 통치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겪지 못했던 아이들은 왜 그랬어? 왜 당했어?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또 6.25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겪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그걸 겪어왔잖아요. 우리가 겪었는데 일제시대는 이러이러했고 6.25 때는 이러이랬어, 정말 끔찍했어, 내가 봤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일제시대는 이랬었다, 참 힘들었다, 6.25 때는 이래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피난 가느냐고 이렇게 했었다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정말 비참했구나, 참 힘들었구나, 이런 시골에서 농촌에서도 이러기란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회원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왜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답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왜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또 때로는 네가 알면 뭐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종종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명은 이런 거야.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뭔가의 답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뭡니까? 우리 회원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우리 회원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회원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이렇게 달려왔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원교회 전통이 뭐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통이 있었던가? 우리 회원교회 오면 뭐가 있었지? 특징이 뭐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회원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나? 희망이 없는데? 뭐 있어? 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물쭈물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후세들에게, 다음 교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첫 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 답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할 때 희망이 있어.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어려워. 내 삶 속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렇고 여러 가지 여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삶이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터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둘째가 왜 우리 집은 가난해? 라고 물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 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모든 삶들 속에서 그래,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들도 있단다. 때로는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물질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행복해.
우리는 많은 것은 가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고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이미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꼭 갈 거야. 라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이 없이 우리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신앙이 뭔지, 은혜가 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난 지금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들 속에서 그래요. 답이 있어야 된다. 답이. 그래서 정확한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래요. 질문의 끝에 답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되어 종살이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거야 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내 삶들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미워하셔,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는데 왜 나를 잃었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는 누구든지 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고요. 여러분, 삶들 속에서는 다 누구든지 어려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상관이 없고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거 상관없고요. 자녀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느냐 아니면 내가 젊느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삶 속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있고요. 근심 걱정 다 있고 기쁨도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든 삶의 관계가 무엇으로 끝나야 되고 맺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내 속상한 일도 있고 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2020년도를 버티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2020년도를 보내지 마시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여러분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냐고 묻거든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